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또 그 속에서 여러분과 제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 AD 64년 그때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화재죠. 로마가 전체가 14개 큰 구로 나뉩니다. 그런데 그 14개 중에 10개 구가 타버립니다. 엄청나게 불이 거의 9일인가 10일 동안 계속 탔다고 합니다. 엄청난 화재가 로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5대 황제였던 네로 황제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그 네로 유명한데 네로 어머니는 아그리피나라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네로를 낳고 이제 초혼에 결혼하고 나중에 재혼을 하는데 이 재혼을 누가 하고 하냐면 클라우디오스 황제와 결혼하게 됩니다. 황제와 결혼하면서 네로는 이제 양자가 되는 거지요. 거기에 됩니다. 근데 이 어머니 아그리피나가 자기 아들 네로를 왕위에 등극시키려고 조용히 하나씩 준비합니다. 그런 가운데 남편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독살합니다. 버섯 가지고 요리해서 독살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다 준비해 놓습니다. 뭐 근위대를 믿을 만한 사람 심어놓고 대장으로 만들어 놓고 군사들 다 모아놓고 그리고 조금은 완전히 이제 네로를 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네로를 등극시키죠. 그 어머니와 같은 그 네로도 광적으로 아주 좀 광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잘 아는 그 이 예술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나면 인정 안 해도 지는 인정한 예술가라고. 광적인 예술가였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음악대회를 열어놓고 자기가 출전해요. 그 1등은 누가 먹게요? 예, 자기가 모든 대회를 다 열어놓고 모든 대회 다 출전해요. 그리고는 자기가 막 노래 부르고 앞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근데 환호한 사람이 자기가 심어놓은 박수부대를 심어놔요. 그리고는 1등 먹고 일하는데 하여튼 희한한 사람. 그러면서 이 네로는 무엇보다도 자기의 그 황제의 그 자리를 두고 불편한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특별히 제일 먼저는 어머니를 죽여요. 자기 의붓 동생을 죽여요, 먼저. 왜냐하면 내 왕자리를 위태롭게 할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가 걸리적거려서 어머니 죽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내도 살해를 합니다. 어떤 마음에 드는 여자를 뭐 포바비안가 뭐 여자를 자기의 정처로 맞으려고 죽입니다. 이렇게 하는 네로의 막 그런 만행이 서서히 로마의 사람들한테 알려지니까 로마의 민심이 네로에게서 떠납니다. 그렇게 막 떠나는 그 상황에 화재가 벌어졌어요. 어마어마한 화재가 막 벌어졌는데 막 소문이 막 돕니다. 네로가 그 불을 보고 막 뭐 리라를 키면서 노래를 불렀단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극장을 세우려고 불을 태워버렸단다. 뭐 막 민심이 어마어마하게 막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때 이 네로가 이래야 안 되겠다. 여기서 이걸 잡으려고 민심을 잡으려고 누구가 했다고 희생양을 삼아서 거기에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 거죠. 그때 딱 맞은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들, 늘 눈에 밉상이었던 그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인은 이 로마 화재의 또 방화범으로 이제 이렇게 누명을 써서 대대적인 핍박을 받습니다. 박해를 어마어마하게 받죠.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고 막 사람을 죽였는데요. 이때 성도들은요, 그 속에서 묵묵하게 순교를 합니다. 처음에는요, 네로가 그렇게 하니까 로마 시민들이 호응을 하면서 그래,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던 그 기독교인을 죽이는데 그 로마 시민이 죽는 모습에 로마 시민들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평안하게 감사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연민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에 대한 반감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사자에게 물려 죽고
막 이렇게 불에 태워 죽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당시 이 속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같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베드로. 그 베드로가 사역을 쭉 하다가 로마로 갔었는데 로마의 그 핍박받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 현장의 증인이죠. 이 베드로가 이 핍박이 로마를 넘어서서 전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지는데 소아시아 자기가 사역했던 그 소아시아 교회들에도 이 핍박의 물결이 박해의 물결이 가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그곳 성도들과 그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이후에 얼마 있다 또 베드로후서를 보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순교합니다. 순교 전에 중요하게 성도들에게 남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 후에 한 몇 년 뒤에 순교합니다. 그때 이제 바울도 같이 순교하고요. 그 베드로전서를 이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 속에 붙들도록 만들죠. 너희는 멸망할 자가 아니다. 아무리 어떤 문제가 있어도 너희는 실패할 자가 아니다. 반드시 모든 것을 이기는 자기 때문에 언약을 잡으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왜 너희들은 이길 자냐? 첫 번째로 쭉 나오는 말씀 곧바로요.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원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언약, 하나님의 주신 이 언약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훌륭해서 역사하거나 착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갖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도요. 모든 저 소아시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본도 여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 상황, 그 흩어진 그 현장에서 어려움을 맞고 있을 때 이 언약을 잡고 승리하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 여러 모든 현장의 상황이 여러분 각자에게 혹시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현장을 이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언약, 완전한 구원의 약속을 붙든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 너희는 성삼위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을 아는 자라는 겁니다. 구원이란 것은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태초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쩌다가 돌아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못 박히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로 이제 구원해야지 하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것도 성삼위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입니다. 삼위일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삼위일체란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성경에 없는 걸 말한다고 말하는데 삼위일체는 말은 없지만 삼위일체의 내용이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단어로 만든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근데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교가 그러죠? 또 뭡니까? 여호와 증인이 그렇죠? 예를 들면 어느 쪽입니까? 우리 모슬렘도 하나님은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삼위일체를 부정하죠. 그 말은 하나님 아닌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그 유일신이란 말로 표현하면서 유일신 하나님만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유일신 하나님이 삼위로 있다 하는 것이 삼위일체예요. 그게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1장 27절 알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앞절인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말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다 했습니다. 여기서 26절에는 우리라고 했잖아요. 우리. 복수입니다. 그리고 27절에는 그 하나님이 자기라고 단수로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복수로 말하면서 단수로 말해요.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한 분이시지만은 삼위로 세 분이 계시고 그 세 분이 한 분이에요. 우리의 말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은 그 존재의 본질이 신비로운 모습이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걸 떠났어요.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죄에 잡히고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인간을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 이들을 건질 구원의 계획을 의논하시고 계약하십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요, 성경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입니다. 그때 제자들을 불러놓고 발도 씻기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을 두고 기도하신 장면 속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 태초에 아버지와 내가 나눈 그 말대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도 많아요. 많은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하시려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에 그때 서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품고 약속하십니다. 서로 계약하십니다. 그 계약을 따라서 그 계약의 내용이, 그 계획의 내용이 뭐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룰 것일 거다. 그것을 따라서 이제 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가실 거야.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거야.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약속을 쭉 주시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막 가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 오시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것도 성자 하나님이 내가 가겠다고 단독이 아니라 협의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쭉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시간표가 되어서 이 땅에 성자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십니다. 그 오신 그분이 그 이미 주신 약속대로 이 땅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구원을 이루십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주님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도록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이미 시편과 모든 성경에 그 영혼을 썩는 그 음부에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두고 맡깁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약속대로 그를 부활시켜버립니다. 3일 만에.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죄와 우리를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는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그 성삼위 하나님의 서로의 역사와 협력 속에서 이 일을 이루신 겁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나 이때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그 이후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이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모든 나라에 전해지도록, 모든 민족에 전해져서 그들이 믿어지도록,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성령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는 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이 구원의 역사는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맞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구원받게 복음 전하게 그리고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서 지금도요 우리 세례식 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이렇게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되어졌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이야기 나온 거예요. 2절 말씀. 2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구원의 이 축복을 받은 그들을 위해 준비된 자들에게 편지하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역사하십니까?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예정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의 속죄를 통하여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순종함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지요. 이 구원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그 역사 속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믿습니다, 유일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셨고 산 소망이 있게끔 만드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이 구원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됐다가 안 됐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아지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이 구원을 있게 하시려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셨다. 주시려고 간직하셨다. 이루신 그 구원을 하나님이 하신 구원을 이루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이 구원은요 완전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축복을 이루시도록 성삼위 하나님 함께 역사하시면서 이것을 준비하여 너희로 하여금 이것을 알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복음을 알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성경의 구원은 하나님의 성삼위 역사가 친히 하신 일이라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사람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래서 좀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하셨어. 그리고 여기에 순종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잘못 말하는 신학이 많습니다. 잘못 말하는 교리가 많습니다. 그 신학을 가리키는 신학교가 많습니다. 그 신학교에 배출된 목사들이 그 신학교의 중심으로 세워진 교단도 많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구원은 인간과 하나님의 합작으로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안 되면 구원 못 받아요. 무슨 말이냐? 인간이 똑바로 못 살면 구원 못 받아요. 인간이 이것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요. 뭐 이걸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인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그 가르치면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그리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요. 예를 들면 뭐 감리교라든지 뭐 성결교라든지 그런 가르침과 그런 것이 많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장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교 안에서도 점점 복음이 희미해지면 인간이 중심되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교가 많습니다. 점점 종교화된다는 거죠. 복음을 놓쳐버리고 종교화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이 희미해지는 시대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점점 그래야 된다. 이 시대에 복음이 희미해지고 정말로 인간의 것을 가지고 가리키는 교회,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교회들이 다 죽어버리고요. 전 세계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요, 정말 오직 복음만 증거하고 가리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RTS가 소중합니다. 그리고 RTS를 통하여서 진짜 오직 복음의 목회자들이 일어서야 돼요. 그런 목회자들과 동문들, 그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 되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간직하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복음, 오직 복음, 오직의 복음,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와 렘넌트에게 알게 하시고자, 이게 희미해지는 가운데 이거를 알게 하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간직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받은 자리에 와 있다는 거지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 진짜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유일성 이 복음의 비밀을 받도록 알도록 하늘에 간직하여 준비되어 아는 자가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 큰 핍박의 폭풍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언약을 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끔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처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요, 이렇게 처음부터 태초부터 역사하신 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사라지고 자꾸 엉뚱하게 말하는데 오직 복음 딱 붙드는 우리에게 주목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축복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비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실 말씀은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이 보호하여 방금 말했던 이 구원을, 이 복음을 받게 하신 자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늘에 간직하시고 이루신 이 복음을 받게 하시고자 보호하여 받게 하신 자는 거예요. 구원은 아무나 원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받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원하는 자체가 아무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받는 자체가 아무나 되지를 않아요. 아무나 안 돼요.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전화 받지 않습니까? 아무나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와 있어요.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에게 잡혀버리고요. 죄에 잡혀 있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떠나 있어요. 우리 오후 예배 때 말씀 맞죠? 요한복음 8장 보면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우리는 잘한다 하지만은 실제 영적으로 잡혀있다 사실은 몰라요. 모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진짜 언약보다는 사단이 심은 거짓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처럼 해야 될 것인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는 하나님 보내신 자를 죽이려 하는도다. 복음 안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 믿습니다. 사단이 심은 거짓을 따라가요. 그게 뭡니까? 나, 육신, 세상 중심 따라가요. 그것이 바른 길로 인식하고 가요.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이걸 딱 심어놓은 것을 따라가면서 영적으로 딱 어두워져서 멸망의 길로 가는데도 모릅니다. 몰라요. 복음을 받느냐? 그들은요, 복음을 딱 들으면요, 어떻게 들리냐면 미련하게 들립니다. 우리 배우고 가르치고 가진 거 딱, 거기에 딱 비추어서 복음이 미련하게 들려버려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나오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하게 들리고 안 들립니다. 안 받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아무나 받을 수 있고 믿으면 구원받지만은 이게 아무나 믿어지지 않고 아무나 받아지지 않고 아무나 원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 간섭이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 정말 은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딱 못 박혔는데 한편은 그 은혜, 그 순간에 은혜를 받으려고 딱 기우는가 하면 한편은 그 순간에도 꼬레꼬레 소리 지르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신 겁니다. 오늘 나오죠. 그게 보호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복음, 하나님이 간직하신 이 복음, 하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저 강 밖에서 떠내려 가지 않도록 우리를 복음 속으로 가도록 보호하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구원받는 겁니다. 다른 거짓 진리에 속지 않고 나 육신 세상의 그 전체 흐름 속에서 막 갖가지 거짓 가르침과 진리와 그것을 따라서 속아서 가지 않고 어느 날 우리 인생이 정확한 복음을 받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이 말세에 복음 받기 위하여 예비된 자요. 점점 복음이 희미해지는 때에 오직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잡도록 우리를 보호하신 자요. 그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봐줄 수 없고요. 진짜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 속에 되어 있는 거죠. 저도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요, 참 다른 것에 속을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많이 지켜주셨어요. 제가 학생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큰 교회였는데 이렇게 눈에 이렇게 띄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어른들 가운데서 막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막 이끌어 주려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좋은 분들도 계신데 또 다른 집단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데로 데려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저 배경이었고 부모님도 믿지 않고 우리 집안 한 명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누가 관리를 제대로 해주는 자가 없죠. 그런 제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정말 은혜 받고 이러는 가운데 이제 제 친구 부모님들 뭐 이런 기도 열심히 하는 이런 분들이 이제 어느 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또 어디로 갔냐면요, 그 위트니스리 그쪽 계열이 바로 뭐냐면 무교회주의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완전 빠지면 골치 아파져요. 근데 거기 가서 집회소에 갔다니까. 거기는 집회소가 있어요. 거기 가서 한데 그 갔는 거를 또 누가 딱 봤어. 그러니까 막 보고 들어가. 우리 교회 목사님들 보고 들어가. 부르는 거예요. 호출. 그러니까 어디 가니? 거기가 이런 곳이다. 아,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딱 학생 때도 이 구원파가 내게 접근했어. 그러니까 구원하는데 뭐 하여튼 그 순간에 누가 딱 개입해가지고요. 저를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딱 그때. 그러다가 제가요, 제 친구 어머니 막 기도 열심히 하는 어디 가자는 거예요, 밤에. 또 가자 그래, 또. 그래, 또 친구 어머니고 그러니까 또 따라갔는데 어디 가냐면 그때 대구에 실내 체육관에 갔어요. 들어갔는데 사람이 엄청 많아. 이게 체육관 그 바닥에 쫙 앉아 있는 거예요. 아, 집회를 그렇게 하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들이 더 앞서가, 그때. 근데 저 단상에 나중에 앉아있으니까 막 앞으로 나란히 처음에 줄 쫙 서가지고 앉아 딱 있으니까 앞에 딱 누가 올라오는데 완전 하얀 옷 쫙 입고 무슨 장사꾼처럼 그런 분이 딱 올라와가지고 그리고는 목소리도 막 이러면서요. 뭘 말하는데 마이크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말하는데 설교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예배를 하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이초성 목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는 저 김기동 저쪽에서 있다가 이래 나와가지고 따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귀신 쫓아내고 뭐 하는 의미야. 그러면서 막 이러는데 나중에 갑자기 일어서래요. 일어서래. 이제 예배 끝났는갑다. 축도하고 마치는갑다 싶어서 일어섰는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 시작이에요. 나를 봐라. 그러더니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쫙 하는데 우두루루 넘어지는 거예요, 막 사람이. 전 그거 처음 보면서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냐 이게. 와, 막 사람이 막 넘어가는데요. 나를 봐. 그러면 여러분 일어서가 지금 나를 봐.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그러니까 막 막 한 줄씩 넘어가요. 저쪽 줄부터 막 넘어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제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넘어지면서요. 벌러덩 넘어지면서 막 웰웰웰 하고 막 하고 막 이 사람이 좀 이상해. 막 그런데 이게 지금 왜 이러지? 전부 다 이런데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거 어떻게 되지? 한 줄 한 줄 오고 제 줄을 딱 왔는데 제 줄 앞에서 딱 기도하는데요. 단상에도 안 내려와. 그 줄을 딱 보고 쫙 하는데 넘어가. 두두두두두두 넘어오고 내 넘어가야 되나 싶어 갔다 했는데 뒤로 두두두두 넘어가요. 딱 써가 있는 거죠, 이게. 넘어서 낙법을 쳐야 되나? 생각 복잡해지더라고요. 또 이제 그다음 막 하고. 이제 근데 그 중에 서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이분이 이제 단상에서 내려와. 한 분 한 분에게 이제 찾아가서 이제 직접 안수기도를 잠불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하자마자 벌떡 넘어져 버려요, 그냥. 발 굳었는지 모르겠지만 벌렁 그래 넘어져서 막 하고 막 하는데 내 앞에까지 왔는데 딱 내 앞 얼굴 왔는데 저를 기도 딱 하는데 이게 넘어져야 말이지 내가 이거 그렇다고. 그리고 가는데요, 밤에 끝나고 이제 집에 오는데 고민의 사이였습니다. 내 믿음은 왜 이럴까? 나는 맞을까? 나는 지금 올바른 신앙일까? 이게 복음이 확실치 않으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제게 또 말씀을 주세요. 그때는 제가 이제 학생 때 큐티를 하고 있었는데 큐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답을 다 주세요. 또 다른 영적인 것도 있는데 이거는 강단에서 말하기 좀 그런데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날 지켜줘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복음의 진리로 이끌어 가도록 만드셔요. 우리의 제 인생과 사역과 그리고 지금 목회와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지키고 계시고 여러분과 저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목회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 인도받아야 됩니다.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몸부림 치는데 근데 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이리 수도 없이 왔다 갔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나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치고 하죠. 지난주도 기도 제목을 부탁하려고 장로들을 불러 사실 기도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임시당회가 되어버렸어요. 당회하면서 이제 우리 장로들은 정말 목사님이 생각하시고 하시는 것을 도우려고 항상 그러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당회를 하면서 제게 목사님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요 몇 분과 의논해서 결정하시면 우리는 기도하고 돕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딱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하도록 도와주고 그리고는 인도받도록 도와주고 이 장로님 그렇게 안을 딱 꺼내시고 전체가 그렇게 딱 하시는 참 하나님이 인도받으신 분들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를 복음을 위하여 예비하셨고 그리고 지키셨고 그리고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말세에는요 복음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많이 말하게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세에 너희를 유혹하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복음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딴 것을 말할 것이라 사람들이 귀에 가려운 자기 걸거주는 시원한 것을 따라갈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듯 구원을 말하는 듯 하면서 영적인 올무와 함정에 걸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삶으로 고상한 삶으로 바꾸고 복음을 이성, 지식으로 딱 바꾸고 복음을요 신비의 어떤 체험으로 싹 바꾸고 복음을 능력으로 싹 둔갑시켜버리면 다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 말 듣는 순간 그냥 그거 따라가는데 어느 순간 복음의 딱 핵심 본질보다는 딴 데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색깔이 되어버리고 믿음의 생애는 신앙생활이 그런 색깔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 과정이 갑자기 안 바뀌기 때문에 모릅니다. 몰라요. 자기도 그래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비록 조금 아까 말했던 삶도 지식도 어떤 불이 오고 이런 것도 부족하고 좀 그런 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 붙드는 것이 진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의 복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 자체가 축복이고 그것 자체가 응답이고 그것 자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혹시 왜 나는 안 돼? 라고 갈등하신 분 계시다면 속지 마십시오. 이 복음 가진 자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해 가십니다. 속지 않아야 돼요. 솔직히 않아야 돼요. 그래도 안 돼도 복음 붙으십시오. 잘 안 돼도 그리스도를 붙으세요. 비록 다른 사람 빨리 안 바뀌어도 그리스도 잡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속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세 번째, 너희는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이 방금 말했던 이 구원을 누릴 자다. 그 본도 갑바도기아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역사를 아는 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이것 주도록 보호하여 주신 자요. 이제는 이 받은 이 축복을 너희는 누릴 자라는 거예요. 누릴 자입니다. 소아시아의 큰 핍박의 폭풍을 맞고 있는 성도들, 아무리 그 폭풍의 그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승리할 자이다. 왠지 아십니까? 방금 말했듯이 성삼위 하나님이 그 이루신 그 구원을 아는 자기 때문에요. 그 언약이 있는 자요. 이것을 받도록,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 자라는 거예요. 그게 4절과 5절이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깐 여러분과 저 앞에 있는 고난과 혹 문제 앞에서 속아서 되겠습니까? 그죠? 오히려 그때 진짜 복음 붙들고 복음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표 돼야 되겠지요. 그죠? 그게 바로 이어서 나오는 6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자, 6절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잠깐 고난은 힘드니까 잠깐 근심은 될지 모르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예, 기뻐하는도다. 7절 이유가 뭡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확실한 믿음, 진짜 확실한 이 복음의 약속을 잡은 믿음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8절 말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지금 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보지 못하나 확실한 믿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비록 지금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눈에는 안 보인다 할지라도 약속이 네게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그 약속을 붙들므로 너희는 오히려 그 상황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우리는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언약을 붙들고 누려야 됩니다. 지금 이 모든 것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약속 나에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을 확실한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믿음, 이 언약을 붙들고 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이걸 누려야 돼요. 이 속에서 기뻐하고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말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비밀이 있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의 완전한 결론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구원은 왔다 갔다 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구원. 내가 했다면 왔다 갔다 하겠죠.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구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완전 전체가 막 속에서 역사하고 이루었고 약속하고 이루어서 내게 딱 주신 구원. 이거를요 절대 없어지지 않도록 그냥 불로 찍어버리면 상처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이걸 인이라 그래요. 인. 근데 그 옛날에 노예에게 찢어가지고 그것도 없어지지 않는데 우리의 주신 그거는요 성령의 불로 너희 속에 인을 박아 넣었다고 했습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복음 누리십시오.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속에 이 비밀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 그만두지 않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확실한 믿음 갖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넘어질 자, 아무리 그 폭풍의 눈 같은 그 속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멸망할 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것을 가진 자야.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 지난번 히브리서 할 때 읽었던 말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정말로 구원함을 완전하게 주시는 구원을 주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이 결국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완전한 구원하심 속에 여러분과 제 인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성경의 시편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저 땅끝까지 가서 하늘 저 끝에 가서 거기에 내가 숨을지라도 저 밑바닥 땅 밑바닥에 숨을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나이다.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잡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약속된 말씀을 잡고 완전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현장에서 승리하며 이 축복을 누리며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